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들을 아낌없이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때 그에게도 그것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그에게서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지체들에게 있고, 내 가족들에게 있고,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의 터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 또한 그들을, 그 환경을, 그 삶의 터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까지 되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오니,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해 나가고 계시오니, 우리도 이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로 그 귀한 생명을 낳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빨리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조금 거예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근데 제 설교 노트가 어디 있을까요? 바람이 날아갔나요?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이거 이런 난감할 때가 여기 찾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이렇게 떨어지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역시 하나님은 제 편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이렇게 또 한번 꼭 잡겠습니다.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만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부터, 아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를 아주 쉽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기억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의 어떤 언어의 그들의 사전을 찾아봐도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뭐 돌아가셔가지고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국어 사전을 찾으시든지 영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드시는가? 사전을 보면 볼수록 더 그렇죠. 더 아리송해져요. 이게 사랑이었나? 네, 라고. 그냥 사랑은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 체계로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모세에게 그에게 아니 나에게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한테 딱 이 표현 한 번은 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I am who I am 이라 그래요. 됐다 이상해. 네.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I am 이라고 했을 때 그 M이 그 이제 그 비동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비동사는 혼자 쓰일 때 되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그 주어를 도와주는 그 어떤 애가 나올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I am who I am? 나는 있다. 근데 그게 나야. 어쩌라고. 그죠? 뭐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니까 그렇게 써놨겠지만 전혀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I am who I am 이라고.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개하세요. I am who I am. 그럼 상대방한테 미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줘. 그래야 내가 너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너하고 무슨 뭐 관계를 수립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뭐 어쩌라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체계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때로는 때때로 우리의 이 어떤 그 감성, 감정 이런 걸로 인식되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근데 되게 이상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있어. 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주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준 그 역사적 구원의 사건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구원의 그 역사를 듣고 그들이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의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의심의 지경을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요? 이 절벽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계속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대안이나 차안이 아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세요. 정답이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분으로 살아가실 때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사랑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이제 자세하게 좀 살피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프린트물이 검은색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그 프린트들이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그러니까 프린트물 없으신 분은 성경 보셔도 됩니다. 아니, 원래는 성경을 보셔야죠. 그죠? 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레위기 18장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주. 그렇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놓친 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뭐 근친상간하지 마라, 다음에 이 동성애하지 마라, 수간하지 마라, 뭐 이런 걸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는 단 하나의 언약이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시건치 아니하신대요. 헛말을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심지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때로는 이렇게 농담을 던지셔도 그 농담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단 하나의 유일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체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요거를 십자가에서 딱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백성 삼으셨죠. 당신의 아들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신이죠. 신으로 그 영접했고 모시고 그분께만 예배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수지 마셨습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 수지 마셨어요. 수지가 들어야 되는데 연애활동하기에 바빠가지고. 자,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후부터 나오는 무슨 근친상간이라든가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인신제사 또는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 다 뭐란 얘기입니까? 이집트의 풍속이란 얘기죠. 그죠? 그들은 그것을 전혀 뭐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어디?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러면 가나안도 어떻게?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또 나오죠. 뭐라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떠한 즐거움, 쾌락,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떠한 그 행위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심으로 통하여서 참된 즐거움, 기쁨, 감사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새 생명, 진리로 새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들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레위기 18장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죠. 세운 규례와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켜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만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뭐 앞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내세울 뭐가 있는 거예요? 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두 개의 카드가 있어요. 영벌을 피할 수 있는 두 개의 카드가 있는데 첫 번째 카드는 뭘까요? 첫 번째 카드는 뭘까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 네, 요한 1서에 보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 그런다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내세울 뭐예요? 카드예요. 나는 당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게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이 내 눈을 멀게 해서 나는 당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 하나 카드 딱 내미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빼박도 못해.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누그러지셔. 어찌할 수 없어. 네. 왜? 본인이 먼저 사랑했잖아. 그죠?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그럴 분이 없어. 왜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그러시겠죠? 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저보다 오래되셨습니까? 네, 저 43년 됐어요. 네.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채울 심판대 앞에서 그 영벌을 피하는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그 생명의 카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뭔 카드일까요? 무슨 카드일까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라고 하는 그 행위의 카드, 요거 두 개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록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네, 천국으로 그냥 입성시키신다니까요? 네, 그래요. 정말 너가 말한 것처럼 내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행위록으로 한번 검색해. 하나님은 그럴 시간이 없어. 네,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진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주 이 최첨단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하나님 존재 앞에서 뭐하면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얼굴부터 붉어져. 이렇게 도라에몽 되는 거예요. 도라에몽 뭐예요? 호빵만 되는 거 호빵맨.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만 똑 띄어가지고 그 맛있는 딸기 부분만 똑 띄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소위 말하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특정한 복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냥 뭉뚱그려 복. 뭉뚱그려 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복 하나님께 다 주실 거라고요. 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셨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나오죠.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내가 너의 뭐예요?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절부터 18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근친상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이집트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이에요. 이집트는 어디? 구원받은 곳. 가나안은 어디? 그들이 구원받아 앞으로 살게 되어질 그 곳. 그런데 똑같아. 어디? 세상.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디다 돌려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돌려보내신다니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세상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그 천국이라는 어떠한 곳에다가 우리를 두시고 거기에서 아무 연려근심 걱정도 없이 분쟁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져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잖아. 현실은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은혜 풍성하게 받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 예, 어디 세상으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가정이 어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네. 그죠? 자, 우리 생각해보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카톡으로 이모티콘 보낼 때도 그전에 그 노란 얼굴에 이렇게 묻는 그러한 그 이모티콘만 빡빡빡빡 날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친상간은 창세기 2장 24절 또한 이제 9장 22절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져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가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그죠? 한 몸이 된다라 그러죠? 근데 그 앞절 한번 보세요. 그 앞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여기서 이는 누굽니까? 하와죠? 그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원래 너가 나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랑의 정의가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그가 되어,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또 이것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한 사람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이 한 사람을 뭐와 뭘로 나눠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둘러 쪼개요. 그래서 남자는 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여자는 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부가 되어집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누가 나와요? 새 생명.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요. 요게 지금 창세기 1장 몇 절? 28절이에요. 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한다니까요. 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요러한 창조의 원리로 그들은 요 하나님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가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 사람, 이렇게 부부로 통하여서 낳은 그 새 생명, 이건 내 자녀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신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냐면
그 창조의 원리인 요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딱 이거예요. 오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뼈요 살이다. 그 말이 곧 뭐예요? 너가 곧 나야. 너가 없으면 내가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내가 없으면 너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남자와 여자가 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걸 알기 위하여 요 복을 실천해요. 실천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렇게 두 사람으로 따로 객체로 있던 이 두 사람이 요 자녀로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네. 네.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뭐 할 수 있지만 나뉘어질 수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자녀를 보면서 요 자녀로 인하여서 남자와 이 여자, 이 부부는 뭐라는 거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 뭐?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를 부모라고 하잖아요. 이 부모들도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네. 그렇죠? 예. 부모가 돼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부모가 되죠. 아니, 부모가 돼야 그때부터 부모잖아요. 애를 낳아야 그때부터 부모잖아요. 누구나 이 부모는 뭐예요? 처음 겪는 일이다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13번째 아이 낳는 가정도 있는데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고 기타 등등등등등 힘 닿는 데까지 안 낳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안 되잖아요.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돼요? 부모가 시작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부모하고 이때 부모하고 이때 부모하고 달라요. 달라. 이때도 부모고 이때도 부모고 이때도 부모인데 얘 낳을 때 하고 얘 낳을 때 하고 얘 낳을 때 하고 달라.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모르겠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대체 얘네들이 이해가 안 돼. 대체. 그렇잖아요. 그지 인서야. 그지 않아?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도통 모르겠는 거죠. 도통.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들한테는 그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니까요. 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얘네들이 누군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되어집니다. 똑같아. 똑같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도 똑같아요. 되게 이상하죠? 예,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이해가 안 되지. 왜?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원함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부모는 자식한테 원하는 게 있고 자식은 부모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딱 똑같으면 좋겠으나 똑같을 때가 없어. 그런데 요즘에 저는 이제 똑같아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일라스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인크레더블 2의 1, 2 시리즈에 그 이제 이렇게 몸 축축 늘어나는 그 엄마 캐릭터 있거든요. 제가 그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네. 제가 한국 영화하고 다음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은 절대 극장 가서 안 봐요.
절대 돈이 아까워. 이러면 한국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돈이 아까워. 그리고 이제 뭐 마블 영화나 이런 뭐 히어로 이제 뭐 대박 스케일 이런 거나 이제 큰 화면 가가지고 이제 볼 때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인크레더블 2를 극장 가서 봤다니까요. 네, 극장 가서 봤어요. 일라스타걸이 맞나? 일라스타걸? 일라스티걸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언제 마음에 든 줄 알았냐면 우리 아진이가 그 캐릭터를 2만 원 주고 샀어요. 네, 그 캐릭터를 딱 보는데 이게 너무 이뻐도 너무 이쁜 거야. 예전 같았으면 어땠는데요? 돈이 아까워. 그래서 저놈 용돈을 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사는 아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왜냐하면 그 아진이의 꿈이 뭐니까 그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꿈이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지금은 애석하게 그런 캐릭터들을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럼 뭐 그 인정해야지 뭐 어쩌겠어. 맞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진이가 유명한 그런 이제 뭐 이 애니메이터 작가가 돼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 샀던 이 캐릭터 이 자선 바자에 아주 비싼 거 경매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 2만 원 주고 산 것이 200만 원, 2천만 원, 2억이 될지 누가 알아? 이런 허황된 꿈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포커스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맞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성경을 이 달달달 외울 때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봤었고 그때 그 어떠한 결과도 저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봤을 때도 그 어떠한 감동이나 은혜도 없었어요. 그냥 야 이번에 이 대박 설교 하겠는데 고작 그런 거 하나? 근데 계속해서 저에게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주어질 때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그 관점을 확 180도 바꾸게 해주신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을 위하여서 성경을 보지 말고 날 위해서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신학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이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직접적으로 계시했다라는 그 신학적 그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남들이 아닌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에 대해서 번뇌하고 도대체 나는 뭔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데 도통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을 닉다 팠는데 도대체 그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I am who I am. 분명히 I am 한 다음에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who I am 해놓고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뭐야 이게 뭐냐고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고만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그 말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 말을 고스란히 뭐 했냐면 저에게 적용해봤어요. 이 아이를 나라고 생각해보고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뭐길래 그래서 나는 존재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거에 대해. 그리고서 딱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지는데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야.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 1서에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온통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 타령해. 사랑 타령.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뭐 하지 않는다 뭐 한다 이런. 그리고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결국 보니까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셨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봤어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안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내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리고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전에 알고 있었죠. 저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했어요. 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요. 저밖에 몰랐어요. 저밖에 모르니까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연이어서 딱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지금까지 나됨이라는 것에서 내가 뭐하지 않으면, 놓여지지 않으면 결코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알고 봤더니 그게 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죄에서 받는 거죠. 결국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나만을 사랑하던 그 죄에서 벗어나야지, 그때부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장에 숨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거. 이게 십자가의 핵심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 돼가지고, 죄인이 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나의 죄에서 뭐하고 부정시키고, 네?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뭐가 되셨어요? 예수가 됐잖아요. 예수가 진짜 구원자가 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랑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나를 뭐하면서? 고수하면서 그 나의 오름이라는 걸 가지고, 그 선악 구조 속에서의 그 오름이라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가 받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사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깨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통제하고 싶었던, 험한 말 쓰겠습니다. 제가 통제하고 싶었던 제 자녀들이 더 이상 제 통제를 원치 않을 때, 그때가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내 통제 속에 가둬놓으려고 했었는데 얘네가 그러기에는 너무 커버렸고 저는 많이 힘이 약해졌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냥 뭘 했냐면 그냥 놨어요. 풀어줬어요. 많이 아팠죠. 그 상황까지 오기까지 제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이 썩을 놈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뭐야? 이티야 니들? 쟤네들은 외계인이었어. 그렇죠. 쟤네들은 외계인이야. 쟤네들은요, 천국에서 온 외계인들이야. 네. 그래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쟤네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걔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도 쟤네들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나아요. 그죠? 제가 저 나이 때 저희 부모님 속색인 거에 비하면 쟤네들은 천사야. 진짜 외계인이야. 진짜 외계인. 여기 지인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속썩이던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자식,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자식이었던 제가 부모가 되어져가지고 저보다 나은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서 저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6절부터 18절 근친상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친상간이 왜 죄가 되냐면, 근친상간은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본문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맞죠? 그리고 말씀이 어디 갔나? 근친상간의 대상은 곧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음행하는 것은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 돌로 쳐 죽여야 될, 때려잡아 죽일 죄라고 명명하셨냐면, 하나님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뭘로 온전한 그 한 사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근친상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는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로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해서 우리를 결국 구원해 내셨는데, 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고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디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죄를 짓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럼 고제 그런 거는 지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건, 죄 짓는 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그에게 지은 죄값을 이 땅에서 받음으로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됐어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내가 그 누군가한테 지은 죄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지은 죄는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게 곧 여러분들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되어지죠. 최후 심판에는 하나님이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를 썼었죠. 그러면 그가 어디 가겠습니까? 영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받았던 구원이 무효됩니까? 아니,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그에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오히려 그에게 시작되는 것은 뭔데? 사랑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같지 않은 종교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똑바로 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라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못 박았다니까요. 그래요. 근친상간이 왜 죄라고요? 한 사람이 된 나에게 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된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그를 내다 버린 거예요. 내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자기가 뭐? 발로 뽕 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친상간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원리를 가지고 뭐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9장 22절 창세기 3장 10절에 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되셨죠? 자, 6절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6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나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가까운 살부치가 이게 어디서 사용되어진 거냐면 아담이 하와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버리면 여기서 그 몸을 범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 몸이 이게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하체로 나와요. 하체로 나오는데 요게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면 에르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발가벗음입니다. 그 누구지? 노아가 구원받고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벗었잖아요. 그게 지금 요 6절의 요 내용이에요. 네. 다 하체를 드러냈는데 누가? 그의 둘째 아들인 함이 정확하게 둘째 아들인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서열을 보면 이름이 나열된 거 보면 셈, 함, 야벳으로 나오니까 함을 그냥 둘째 아들로 이렇게 보는데 그 둘째 아들인 함이 그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해요. 이미 누구는 노아는 다 벌거벗고 있어요. 하체를 드러냈다고요. 지금 노아의 상태는 술 먹고 술주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상태,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지만 전혀 그것이 개의치 않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에 그 상태, 하나님하고의 그 어떠한 걸림도 없는, 즉 죄를 지은 후에 그 가죽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단계를 지금 넘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어도, 가죽옷이 없어도 뭘로? 의의 세마포로 그의 죄가 다 덮여 있기 때문에,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있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몰라본 누가? 함이 그냥 선악과 따먹은 그 선악과 구조 속에서, 그리고 되도 않는 가죽옷이라는 옷을 입고 그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그 노력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누굴 보니까? 노아를 보니까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죄가 됐고 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형제들한테 얘기를 한다니까요. 얘기를. 아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수치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그냥 아버지 덮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들추어 내버렸다니까요. 그 말은 곧 뭡니까? 그것도 근친상간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게 근친상간이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버렸어요. 그거는 곧 자기의 수치인 거예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은 곧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을 뱉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욕하면 뭐예요? 그 누구도 그 자녀를 좋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누워서 자기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럽다고 뭐예요? 그 침을 닦아내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놓고 더럽다고 닦아낸다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 자기와 가까이 있는 이 자녀들,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침 뱉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돼요. 지금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보고, 처음 부모고. 아니, 자녀들은 뭐 걔네가 자녀이고 싶어 자녀입니까? 걔네들도 처음 뭐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처음 하는 거니까 다 뭐? 그쵸, 다 서툴러. 다 서투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다 그렇게 그런 세월들을 지나왔잖아요. 맞잖아요. 다 처음. 그치, 인수야, 너도 처음이지? 그냥 처음이잖아. 너 언제 뭐 자녀였었던 적 있었어? 그렇잖아. 게다가 너 지금 부모도 아니잖아. 겁나 힘들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렵다고요. 다 처음이야. 첫째를 키워서 이제는 된가 싶었는데 둘째는 이상한 애가 나와. 능력이 17개야! 능력이 17개. 와, 진짜 막. 네? 어? 이게 셋째야? 네, 그렇군요. 셋째라는데 능력이 17개야! 네. 때로는 악마로 변해. 때로는 거울을 보면 나 같아. 눈에서 막 레이저를 쏘죠. 막. 네. 네. 용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잖아요? 우리 선욱 집사님은 가끔 우리 신원이한테서 그 레이저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배고픈데 왜 밥 안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몇 번 또 하다 보면 얘가 또 이러면 또 이제 밥을 줘야 되는 거다. 밥 주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신원이는 뭐야? 나 배부른데 왜 밥 주고 있어? 나를 놀아달라고 이러면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똑같이 한국말 쓰는데 진짜 한국말이 안 통해. 맞죠? 그죠? 진짜 희한해. 분명히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이 안 통해요. 정말 힘든 거죠. 어느 순간 한국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의 생각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요. 왜 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하기 시작. 그러면은 뭐 행복이 따로 있겠어요? 그게 행복이지? 맞잖아요? 부모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등골 빼주는 데 있잖아요. 자녀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등골 빼먹는 거에 있는 것이. 어차피 돌고 도는 거야. 걔네들도 결국 부모 될 거고. 그래서 그 불변의 이 진리가 있잖아요. 뭐 네가 나 같은 맞나? 너가 나 같은 자식을 낳아봐. 너도 알게 된 거 그러잖아요. 너와 똑같은 자녀들과 맞나요? 맞죠? 너가 네. 너가 같은 자식. 그죠? 너가 너 같은 자식을 낳아봐.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은 자식을 낳고 싶어요. 똑같은 자식. 너무 늦었다. 똑같은 자식을 낳고 싶어요. 왜냐? 쟤네들 아닌 또 다른 애를 낳으면 또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어우 힘들어. 생각나기 싫어.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여러분 결국은 18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법, 새 생명 낳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참된 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단순히 육신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저 높은 저 하늘을 그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진짜 사랑해야 돼.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들, 아니 나인 그들을 우리는 진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19절, 20절 보시면 이건 이제 육체의 정욕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복을 그 복으로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을 땐 그 몸이 불결하죠. 왜냐하면은 생명을 낳지 못하여서 그 생명을 계속 땅에다 쏟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여자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여자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그 사람도 뭐가 돼요? 부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낳지 못한다니까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음영색 되어져 있는데요. 요 단어, 요 동사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동사들 위주로 이 본문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21절 보시면 인신제사를 드려요.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이제 남유다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므낫세라는 굉장히 약한 왕이 있었어요. 그 51년 동안 통치를 해요. 최장기간 통치해요. 51년. 근데 그가 가장 무도한 그 왕이었는데, 그것도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남유다는 다윗 혈통을 따라 오는 그 족보거든요. 다윗 혈통에서 누가 나냐면 예수가 난다니까요. 예수의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어요. 51년 동안 악행만 범했던. 근데 그가 얼마나 악했냐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영화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식을 뭘로 드렸냐면 그 제사의 제물로 드려버렸다니까요. 그것도 곧 뭐예요? 그것도 근친상간이에요. 왜냐하면 음행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누구? 근친,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갖다 바쳐버렸어요. 이런 일들도 자행되어진다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북유럽 신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게 북유럽 신화권 속에서 이 태생된 그 이제 민족이 있어요. 뭐냐, 바이킹이죠. 예. 그 바이킹들이 그 이제 해상에 뭐예요? 탁월한 전사들이었었잖아요. 걔네들은 이 주기적으로 뭘 했냐면 사람을 이렇게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주 큰 명절이에요, 그들한테는. 네. 그래가지고 그 명절이 오게 되어지면 참 신기해. 걔네들 다 어디 가냐면 산에 가. 신이 있는 산으로 다 올라가요. 거기에 사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사제를 돕는 여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네, 여도우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인신제물로 드리는 그는 굉장히 불행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근데 오히려 자원해서 자기가 제물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드리면 뭐가 되니까? 그 신이 기뻐가지고 승리를 줄 거니까 우리 민족들을,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번영을 줄 거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막 내줘. 예수 같아. 정말 예수 같아. 네.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 밤에 온갖 술 파티를 벌이면서 서로 뭐냐면 성관계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낳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낳은 아이들은 다 신의 자식이야.
됐다 이상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문화권에서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그들을 존속시키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옛날 옛적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그 거기서부터 비롯된 그 왜곡된 그 역사 의식들이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그 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깨트려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돌아와야죠. 설마 여기서 무슨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육신적으로 그냥 문자로 보면 이 말씀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해소도 안 되고 맞잖아.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 동양권의 사상에서도 보면 이 말씀하고 그냥 딱 들어맞아요. 우리가 이 말씀 지키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이미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맞죠? 사랑이라고. 사랑이 뭐예요? 내가 그가 되어 그가 진짜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죠? 그럼 그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다 근친이 되는 거지. 다 가까운 뭐가 돼요? 그 사랑의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면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좀 이상하게 살펴본다니까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그시 바라보며 내 근친이구나. 내 근친이에요. 내 근친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하게 뭐 하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진짜 그가 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가 될 수 있도록 그 단 하나의 언약. 오늘 이 18장이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언약을 이 근친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주님 옆에 가까이 계시잖아요. 손만 뻗으면 닿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다 근친이에요. 다 근친.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고 우리는 다 그의 몸으로 지체들이다. 하나 되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서로 뭐를? 힘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친은 뭡니까? 그 음행은 뭡니까? 그거 내 힘의 원천을 내 힘의 공급처를 내가 어떻게? 잘라버려.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 흐물흐물 대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지체들, 근친,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누구? 앞으로 구원받게 되어질 잠재적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세상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들을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우리의 정서에서 지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 양심의 선에서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그것들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반쪽이었던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진짜
진짜 너의 하나님이 됐는데 다시 그 관계를 깨트리려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밖에 몰랐던 내가, 그래서 나만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새삼교회 각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확장되어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